먼저 이 시간 참 웅장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 하나님께 경배 돌리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들어 올려주신 우리 찬양대 그리고 오케스트라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동안 우리 찬양대의 웅장한 찬양 소리와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이 귀에 맴돌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들었던 태계온 교회를 떠나 이제 저와 저의 가정은 인천 연수동 교회를 맡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수동이라는 이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연수동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그곳에 가서 연수 받으러 가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이름과 함께 또 들렸습니다. 잘 연수받고 좋은 목양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발령이 나고 먼저 연수동 교회 장로님들께 전화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몇 가지 좀 알아볼 일이 있어 우리 수석 장로님께 문자를 드리게 됐는데, 문자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연수동 교회를 가게 된 정경천입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제가 그만 이 획 하나를 잘못 오타를 했는데 어떻게 썼을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동 교회를 가게 된 정경천입니다. 획 하나 오타를 쳤을 뿐인데 제가 이거를 그냥 확인하지 않고 전송을 했으면 발령받아 가기도 전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이처럼 참 실수가 많고 허점이 많은 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에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가면 갈 길이 아무리 멀어도 갈 수 있습니다. 눈이 오고 바람 불고 날이 어두워도 갈 수 있습니다. 바람 부는 들판도 지날 수 있고 위험한 강도 건널 수 있으며 높은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라면 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고 누군가와 함께라면 손 내밀어 건져주고 몸으로 막아주고 마음으로 사랑하면 나의 갈 길 끝까지 잘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험난한 인생길 누군가와 손잡고 걸어갑시다. 우리의 위험한 날들도 서로 손잡고 건너갑시다. 손을 잡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함께 앉은 옆 사람의 손을 한번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이렇게 말씀해 보실까요? 하늘까지 함께 동행합시다. 네, 지금 우리 함께 잡은 손 절대 놓지 마시고 끝까지, 하늘까지 그렇게 동행하는 우리 태계온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에게 지난 4년은 태계온 교회 성도들을 만나 함께 하늘을 향해 동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행이 저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고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한순간도
정말 불행한 마음으로 목회를 해보지 않고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 태계원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동행하고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부족함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목회자의 삶을 살펴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신 성도들, 때로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눈치를 채시고 말씀을 해주시는지 지치고 힘들어 보인다고 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던 성도들, 종종 제 호주머니에 사탕 몇 알씩 넣어주시던 우리 할머니 집사님, 그래도 어린이 담당 목사라고 또 예쁜 색종이에 깨알 같은 감사의 글을 적어주던 우리 어린이 친구들, 여러분이 계셨기에 지난 4년 저의 하늘 가는 길은 참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생은 따지고 보면 누구를 만나 함께 동행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는 부모를 만나 동행하고, 자라면서 친구를 만나 동행하고, 청년기를 지나면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나 평생 동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 그들과 동행합니다. 또 그 자녀들은 누군가를 만나 동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은 동행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 동행하느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 때로는 친구를 잘못 만나, 배우자를 잘못 만나 일생이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떻습니까? 부모를 잘 만나, 친구를 잘 만나, 배우자를 잘 만나 인생이 행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일을 했다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동행만으로도 그의 삶을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에녹입니다. 모세는 에녹의 삶을 간추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의 삶을 요약한, 간추려 제시한 모세는 그의 삶이 어떠한 업적을 남겼더라, 그가 어떠한 일을 했더라가 아니라 그의 삶을 가장 축약하고 요약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와 동행하느냐, 중요한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일그러진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보석처럼 영원히 빛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동행해야 할 한 분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겪었던 풍랑을 큰 광풍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이 메가스, 우리가 영어로 메가라고 하는 단어, 그 어원을 따고 있는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흔히 이 메가톤급 폭풍이라고 표현할 때 쓰는 용어와 같은 말입니다. 영감의 글 또한 그 광풍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효하는 바람에 격동하는 파도는 제자들이 탄 배를 사납게 때리면서 삼켜버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탄 배가 마주대했던 그 광풍은 그냥 평범하게 마주칠 수 있는 그러한 풍랑이 아니라 그들이 일생 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큰 광풍이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광풍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 누가 함께 탔을 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무서운 광풍이 지금 그들을 엄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제자들과 함께 탔을 때 그들이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크고 무서운 광풍이 그들을 엄습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한 지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성질과 그 나라가 건설되는 방법에 대해서 최초로 여러 비유들을 들어 말씀을 하신 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 겨자씨의 씨와 누룩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감추임 보화 등의 이러한 비유들이 바로 이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과 성질을 이야기하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감당하기 어려운 폭풍이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보지만 도저히 그 풍랑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그 풍랑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에 누가 함께 하실 때 큰 광풍이 몰아쳤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광풍이 몰아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시련과 어려움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몰아닥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삶이 순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광풍만 날 거면 뭐하러 예수님 믿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큰 광풍 이면에 있는 영적인 쟁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초기에 무너뜨리고 그분이 택하여 세우신 제자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맹렬한 공격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라 할지라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대쟁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값싼 기복신앙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큰 폭풍이 몰아치는 그때라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신앙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폭풍이 몰아치는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진인보할 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평안한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을 때 마침내 그들은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좀처럼 감당하기 힘든 이 광풍이 몰려올 때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탄 배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탄 그 배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얼마나 쉽게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주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시대의 소망 334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큰 광풍 앞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도 그 배에 누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고요? 그들의 구원이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들과 함께 그 동일한 배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이 겪은 경험을 겪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어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가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홀로 큰 풍랑을 뚫고 가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그분께서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홀로 풍랑을 뚫고 나가려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꿇는 무릎은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간격을 단숨에 좁혀놓을 것입니다. 여기 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워너 살먼이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인데 아마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오래전에 보신 그림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도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본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의 뇌리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풍랑을 항해하는 한 소년 뒤에 바로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그의 길을 안전하게 이끌고 안내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한 믿음, 이 한 사실을 결코 어떠한 순간에라도 어떠한 풍랑이 우리의 삶을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이 한 사실만은 놓지 않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읽고 있으면 큰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된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편히 주무실 수 있으실까?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는데 그냥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도 모르실 만큼 깊이 잠에 들어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감각이 둔하셔서 이 큰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표현은 예수님의 현실에 대한 무감각이나 무반응을 나타내는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깊은 잠은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336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아버지의 능력에 의뢰하셨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으며 폭풍을 잔잔하게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어느 미술 경시대회에 많은 그림들이 출품되었습니다. 그 경시대회의 주제는 평화였습니다. 평강.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 컨테스트였습니다. 많은 화가들이 평화에 대한 그림을 그려 대회가 빛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기가 엄마의 가슴에 안겨 젖을 빠는 모습을 평화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여 그 대회에 출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까지 올라가서 최우수 작품의 대상이 된 두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그림은 아주 평온한 봄날 어느 호숫가의 풍경이었습니다. 푸른 잔디에 남녀가 앉아 정답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종달새가 날고 호수 안에는 백조가 잔잔한 물결을 타고 거닙니다. 나무들이 푸르게 잘 자라 어느 하나 평화롭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또 한 그림은 정반대의 풍경입니다. 깎아세운 듯한 해변 바위 절벽에 바다갈매기가 폭풍 가운데 깃털을 날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시커먼 구름이 잔뜩 몰려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바위가 무너질 듯한 세찬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런데 그 갈매기는 방금 막 알에서 깐 새끼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새끼 갈매기는 그 세찬 폭풍우 가운데서도 어미 품에서 고이 잠들고 있었습니다. 최종 심사에서 최우수작은 바로 이 두 번째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참 평화는 폭풍우 가운데서 잠든 그러한 어미 새의 품에 안긴 어린 새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평화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면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들이었습니까?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에 완전히 맡길 수 있었고 깨어 계셨던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대한 제자들의 신뢰는 깊은 잠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해 너무 현실에 뒤처져 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너무 둔하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폭풍 속에서 깨어 노를 젓든 물을 퍼내든 뭐든 할 때라고 잘 때가 아니라고 외칩니다. 아니, 요즘같이 급변하는 이 시대에 하루를 떼어 예배드리는 일로 허비한다고? 노후 준비, 각종 질병에 대한 준비에 투자해도 모자랄 판에 수입의 10분의 1을 떼고 그것도 모자라 교회 각종 헌금을 드린다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재림교인의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으로 둔하고 현실에 뒤처진 삶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건져 올리는 사람들일까요?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을 건져 올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은 단순히 추상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실제적이며 우리 삶의 전반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수 없는 그 큰 풍랑 속에서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 사역해온 정든교회를 떠나며 샬롬,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참 평안이 우리 태기원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 시간 구주여 풍파가 일어라고 하는 우리가 다 잘 아는 이 찬양을, 이 피아노 연주를 잠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그 풍랑, 그리고 그 풍랑 속에 계시는,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잠시 만날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말씀을 읽어드림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큰 물결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각 사람에게 평안하라고 하신다. 태풍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주여 구원하소서 하고 부르짖으면서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혼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분의 은혜가 인간의 격정으로 인한 분란을 잔잔하게 하므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마음은 평안함을 얻는다.